10장 17절부터 3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상상력, 상상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에게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여러분들께 아주 많이 설명드렸다시피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우리는 시놉틱 가스펠이다, 공간복음이다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 병행하는 구절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을 참조하여서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에 있는 본문들이 마태복음, 누가복음들의 대부분 함께 실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 본문들이 다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들도 있는데,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두에 있는 본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셨던 말씀임이 분명해 보이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차이점이라 한다면 마태복음은 오늘 나오는 재물이 많은 한 사람을 가리켜 부자 청년이다라고 지칭을 합니다. 누가복음은 부자 관원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버전에서는 부자 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익명의 존재가 똑같이 등장하지만 직업적이거나 신분적인 차이가 조금씩 등장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을 하기를 이 마가복음의 버전이 원래 오리지널 버전이고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특정한 사람을 빗대어서 부자 청년 또는 부자 관원이라고 지칭한 것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찌됐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모두 등장할 정도로 중요한 본문이고 중요한 사건임에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당시의 제자들에게 줬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당시에 이 말씀을 읽었던 교회에게는 어떤 의미였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 10장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라고 시작됩니다. 먼저 특징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여전히 길 위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강조드렸다시피 예수님은 항상 길 위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길 위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모습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 길 위에 예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는 길 위에 계셨다라고 본문이 쓰여 있습니다. 사실 고대 사람들에게는 길 위에 있는 철학자들을 가르쳐서 견유학파다라고 부릅니다. 견유학파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말 그대로 개 견자를 쓴 겁니다. 동네 떠돌이 개처럼 돌아다니면서 자신이 가진 사상과 철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늘 길 위에서 생활하셨고 자신이 머리 누일 곳이 없다라는 표현들을 통해서 이렇게 견유학파와 같은 비슷한 점들이 있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자신의 둘 곳을 따로 정하지 않으시고 길 위에서 생활하시고 길 위에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는 모습이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는 데 있어서도 이 특징이 꽤 중요한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이 이어갑니다. 한 사람이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묻습니다. 그에게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중요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게 됩니다. 근데 그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달려와서 무릎 꿇고 이 질문을 던집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떤 목적이었는지 정말 중요했나 봅니다. 달려왔고 무릎까지 꿇어서 선생님께 물어보게 됩니다. 그 질문은 뭐였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린 이것을 꽤 중요한 질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달려올 정도로, 무릎 꿇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질문에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한 청년이 또는 한 사람이 또는 이 관원이 어떤 것에 대한 관심사였느냐, 불로장생이었느냐라고 생각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예수님께 물었느냐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당시의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의미를 갖지는 않습니다. 당시에 가졌던 이 영생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요, 오는 시대의 삶을 의미합니다. 뭐라고요? 오는 시대의 삶.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오는 시대의 삶. 오는 시대의 삶이라는 건 뭐냐면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현재 시대. 현재 시대를 사는데 미래로부터 어떤 오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오는 시대의 기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 이 땅을 총체적으로 회복할 때가 오는 세상입니다. 오는 세상. 그 오는 세상은 그들에게 아직 오지 않았고 우리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오는 시대에서의 삶,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그리고 예언자들이 상상했던 그 시대가 우리 현 시대로 오기를 기대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 기대하는 시점은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시대를 기다렸다는 것이 바로 영생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청년이 물어봤었던, 또는 한 사람이 물어봤었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의 질문은 영원한 불로장생의 삶을 궁금해한 게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과 온전해지는 그 관계 속의 시대는 우리에게 도대체 언제 오게 됩니까? 나는 그 시대를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고 참여할 수 있습니까의 질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온전한 세상에 내가 어떻게 해야 참여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계명을 지켜라 라고 했죠. 그러자 이 한 사람이 뭐라고 했죠? 내가 그것을 웬만한 건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있는 것을 가난한 자에게 다 팔아서 그것을 나눠주라 말합니다. 그러자 이 한 사람이 슬픈 기색을 하고 예수님을 떠나가 버리게 되죠. 이 중요한 원리가 우리는 비슷한 곳에 한 번 더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삭개오 이야기죠. 삭개오 또한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빼앗은 것이 있다면 다 다시 돌려주겠습니다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과 영생의 의미는 같은 의미입니다. 바로 너 삭개오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총체적인 회복을 가진 그 세상에서 참여하고 누릴 수 있는 그 자격이 이 삭개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놀랍게도 그 자격은 어디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내 모든 것을 나눠줄 때 그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영원히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는 시대의 삶, 하나님이 회복할 세상,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 상상했던 세상을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까? 그저 예수님의 대답은 두 번 다 같았던 것 같아요. 내 것을 다 나눠주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재물을 나눠주는 것에 있는가? 심지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 그러면서 설명하시는 예화가 뭐예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적 오류라고 보죠. 이 낙타는 밧줄의 헬라어와 한 글자 차이입니다. 아마도 밧줄이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낙타로 오인한 것 같습니다. 낙타가 바늘귀에 왜 들어가요? 이유가 없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아마도 밧줄이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해야 이게 좀 상식적이죠. 이렇게 어렵다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꽂힐 수 있는 생각은 뭐냐면 오는 시대의 삶 또는 구원 또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권리는 내가 재산의 모든 것을 나눠주고 무소유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대답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은 우리에게 꽤 곤란함을 줍니다. 얼마만큼을 부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고민 또한 생기는 거예요. 얼마만큼 나눠줘야 그 권리를 얻을 수 있는가? 오는 시대의 그 삶을 어떻게 하면 누리고 나는 참여할 권리를 얻을 수 있는가? 부자는 얼마만큼이 부자이고 내 재물을 얼마만큼 나눠야 나눴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은 매우 어렵게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이 본문을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대로 내용을 조금 비틀어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다른 주제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여기서 우리가 집중할 단어는 뭐냐면요, 따르다요. 마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10장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마가복음 10장 52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마가복음 10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따르지를 못한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본문에서 계속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을 진짜 따라 나서려면 버리라는 거거든요. 그 두 가지가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따라 나선다는 것, 그리고 재물을 버린다는 것은 두 개의 행동이 지금 상관관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장 21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따라 나서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내 재물을 나눠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누가복음의 이 반복되는 행위들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패턴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나서려면 내 재물을 다 팔아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관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어서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따름에 방해가 되는 것이 바로 재물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요소인 이 재물을 얼마만큼 버리라는 것인가, 이것을 버려야만 예수 따름이 가능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 본문 하반절에 예수님은 한 가지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예수 따르기 위해서 다 버린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나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여기서 표현이 정확하게 나오죠. 오는 세상에서는, 이게 뭐예요? 아까 말했던 영생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의 질문과 같은 단어예요. 오는 세상에서는 너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따라 나서기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와 논밭을 버린 세상의 사람들은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이 땅에서도, 오는 세상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서도 100배나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100배나 받을 수 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 또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진짜 이 땅에서 100배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교회가 이것을 읽었을 때는 드디어 이해할 수 있었겠죠. 아마 제자들은 이해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교회는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 내가 예수 따르기 위해서 꽤 많은 희생을 치렀어. 꽤 많은 것을 버리고 예수 따라 나섰어. 그랬더니 교회 형제들을 만났네. 우리가 교회를 이루게 되었네. 그것을 이해할 수 있었던 건 제자들이 아니라 교회들이었을 거예요. 교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받을 거라는 그 100배가 무엇이었는지를 깨닫게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공식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지를 한 번 더 고민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 나서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재물을 버려야 된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재물이다, 부자다, 여기에 딱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따르기 위해 방해되는 것,
이라고 주제를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걸 그냥 부자, 재물로 못 박아버리면 얼마만큼의 재물인지, 얼마만큼이 부자인지 우리가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당시에 재물과 부자를 문제 삼은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따라 나서기 위해서는 너가 지금 삼고 있는 궁극적 관심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자주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신앙은 궁극적 관심 하나라는 거예요. 그 궁극적 관심이 재물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슬픈 기색을 띠며 예수 따르는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교회들에게 있어서 그런 일들이 자주 있었을 것이고 이 말씀이 꽤 의미 있었을 것입니다. 부자 청년들에게 들려진 말씀으로 마태복음엔 들려졌을 것이고 많은 관원들이 예수 따름을 주저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부자 관원이라고 특정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그 특정 대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말하기를 예수 따르기에 어려운 사람들이 바로 궁극적 관심이 예수가 아닌 사람들, 궁극적 관심이 재물인 사람들, 궁극적 관심이 지금 현대사회의 많은 것들의 다른 것들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예수 따라 나서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궁극적인 것에 대한 관심을 이제 예수 따르기 위해서 변화시키고 전환시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의 궁극적 관심은 뭘까? 놀랍게도 똑같이 재물에 궁극적 관심을 두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건강이 내 궁극적 관심인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행복이 우리의 궁극적 관심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신앙이 있고 저 사람들은 신을 믿지 않는 신앙이 없는 사람이야 말하지만 이 세상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이라는 것은 나의 궁극적 관심이 하나님인 신앙이 있는 것이고 나의 궁극적 관심이 돈인 신앙인인 사람이 있는 것이고 나의 궁극적 관심이 건강인 신앙인이 있는 것이요. 이 모든 것은 다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두고 있는 궁극적 관심의 대상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는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궁극적 관심이 재물인 경우에는 예수 따라 나서는 것이 어렵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고민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절대적이지 않은 것을 절대적이다라고 착각하고 편견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궁극적이지 않은 것을 궁극적이라 여기며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의 모든 것을 우리는 할애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나눴듯이 그 궁극적인 관심의 대상은 누군가는 재물일 것이고 누군가는 건강일 것이고 누군가는 일일 것이고 누군가는 직장일 것이고 누군가는 연봉일 것이고 다 각자마다 그 궁극적인 관심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궁극적 관심이 예수가 아닐 경우에는 예수 따름이 쉽지가 않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상 신약 성경에서 회개라고 말하는 메타노이아라는 것은 사실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의식, 우리의 생각, 그 모든 것을 전환하라라는 의미거든요. 회개라는 것이. 그 전환이 뭡니까? 너가 원래 갖고 있던 궁극적 관심으로부터 돌아서서 예수가 너의 궁극적 관심으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궁극적 관심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누가 신앙인이냐라고 묻는다면 저 이거 믿어요. 저거 믿어요. 저 이렇게 믿어요. 그런 교리적인 고백이 아니라 나의 삶의 궁극적 관심이 하나님인가, 나의 삶의 궁극적 관심이 예수인가가 우리가 신앙인이다 아니다를 척도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리를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신 특정 말씀을 믿는다고 해서 신앙인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궁극적 관심이 바로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본문을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상상력을 제자들은 들었습니다. 이 땅에서 너희들이 100배나 받을 것이다.
그랬을 때 아마 저번 주 말씀과 같았을 것 같아요. 9시에 온 사람이나 5시에 온 사람이나 똑같이 줘야 한다라는 그 주인의 비유와 같이 우리는 능력주의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것이 불합리하다라고 여기지만 예수님은 참 재미난 상상력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 온 사람이나 나중 온 사람이나 똑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세상. 그럼 누군가 얘기했겠죠. 야, 진짜 장사할 줄 모르네. 정말 철없이 하네. 이 자본에 대한 생각도 잘 모르네. 예수님 참 팔자 좋네. 참 낭만적이네. 라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의 시대를 상상하는 게 아니라 오는 시대의 삶을 계속해서 상상하고 생각하셨다는 그 예언자들이 가졌던 상상이었단 말이에요. 이리와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풀을 먹는 세상, 사자가 풀을 먹는 세상, 그게 지금 현실에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그들에게선 상상이고 낭만이고 동화 같은 세상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세계관으로부터 이 둘은 공존할 수 없어. 그렇게 되면 바보 되는 세상이야. 우리는 이런 상상조차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상조차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보고 우린 뭐라고요? 야, 너는 지금 나이 먹고 뭔 생각을 하는 거냐? 그렇죠? 그런 상상조차 우리는 결여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언자들의 말씀들을 보면요, 진짜 기가 막힌 상상들을 하잖아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른대요.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왜 넣습니까? 그런 장난치는 왜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런 재미난 상상들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동화책에서나 나올 것 같은 상상들을 해냈던 것이 바로 예언자들이었고 예수님의 상상력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 형제나 자매나 토지를 100배나 보상받을 거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웃었을 것 같아요. 야, 그 말도 안 되는 생각하고 있네. 야, 그게 뭐냐?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미래에 나오겠죠.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이 땅에서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현세에서 그것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 상상은요, 시편 말씀에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영생이라는 게 뭐였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수립되는 세상이 도래할 거라는 기대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누가 참여할 거냐? 근데 시편 말씀에 그 세상이 도래했을 때의 세상을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여기서 여러분들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한다. 아무리 합리화시켜도 이게 가능해야 합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되는 세상을 이렇게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세상,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세상을 이렇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쓴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바쁘고 일하고 나 벌어먹기 힘들고 자녀 돌보고 기저귀 갈고 육아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아유, 그런 세상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내가 하루 종일 묵상했으면 좋겠다. 생각만 해도 기쁜 거거든요, 이 사람은. 근데 이게 지금 우리의 상상은 좀 다르죠. 만약에 상상하는데 아유, 지금 육아하고 힘들어 죽겠고 이 쌍둥이 언제 키우냐 하면서 내가 평생 66건 통독이나 했으면 좋겠다. 이게 별로 기쁘진 않아요. 그런 세상이 도래할.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게 최고의 행복인 거예요. 밥도 안 먹고 성경이나 보는 세상 왔으면 좋겠다. 이게 이 사람들이 상상하는 최고 행복한 상상이거든요. 그렇죠? 뭐 우리 상상은 좀 다를 수 있죠. 뭐 아유, 진짜 일 안 하고 그냥 드러너만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상상일 수도 있고. 근데 이 사람들에게 이게 최고의 기쁨이었기 때문에 이것만 하는 세상의 상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들이 기대했던 오는 시대의 삶을 기대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세상이다.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들에게 정신승리 차원에서 하는 일마다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하는 일마다 잘 되겠습니까? 안 되는 일도 있고 꼬이는 일도 있고 범사에 형통하라 말씀드리지만 형통만 합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상상력이 이 예언자들과 시편의 기자들에게는 즐거움인 거예요. 야, 오는 시대의 삶을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면 어떻다는 거야? 시들지 않는 세상,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 세상, 그거를 꿈꾸며 그걸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예언자적과 시편의 기자들의 재미난 상상들을 볼 수 있는 거야.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야.
1년에 몇 명씩 낳아야 100배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야, 이거 예수님 또 이상한 얘기 하시네. 제자들은 그렇게 들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 상상이 교회를 통해 현실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재미나 썼던 이 상상들이 교회를 통해 현실이 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전 여기서 한 가지 재미난 또 병행점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반복되죠? 나 따라오려면 누가 예수 따를 수 있느냐의 질문이잖아요. 나 따라오려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재물 다 내려놓고 따라와. 이번 뭐래요? 나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뭐를 의미할까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전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 중에 꽤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의 규칙인 것 같아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냐면요, 지금까지 내가 경험, 실천, 그리고 배움, 교육, 환경,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구축된 나만의 세계관이 있는 거예요. 그쵸? 세상을 보는 눈이 내가 경험과 실천과 환경과 교육과 많은 영향들을 통해서 나는 지금 생각하는 사고가 생긴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걸 다 빼보세요. 그리고 어릴 때로 돌아가 보세요. 저는 장풍 쏠 줄 알았거든요. 산타클로스 진짜 있어요? 저희 또 잠옷실이 있어서 제가 조심스럽습니다. 그런 줄 알았잖아요. 그 어느 나이 때까였죠? 우리가 무언가를 누군가에게 규정을 배우기 전까지, 사람은 날 수 없어를 경험하기 전까지, 내 손에서 뜨거운 불이 나가서 발사할 수 있는 그 상상을 언제까지 해볼 수 있었습니까? 그거 안 되는 거야. 아빠 나 하늘 날 수 있지 않아? 떨어져 죽는 거야. 이걸 배우기 전까지는 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이들입니다. 그쵸? 그때는요, 환상과 현실의 경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아직 뭐가 환상이고 뭐가 사실인지 몰라요. 현실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저희 아이들도 슈퍼마리오 영화 한 편 보여줬더니 그 쿠파 괴물이 진짜 있는 줄 알고 요즘에 제가 잘 때마다 그 말만 하면 빨리 잡니다. 현실과 상상, 영화의 그 구분점을 아직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돼요? 배우고 듣고 경험하면서 안 되는구나, 그게 아니구나 깨달아가죠. 깨달아가죠. 근데 우리가 이 환경들과 이 교육과 경험들을 통해 구축된 상상력이 없어진 삶을 살아가고, 이것은 안 돼, 이게 현실이야 라고 현실을 내 스스로 이제 규정하기 시작했죠. 우리에게 더 이상 상상력은 이제 결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러면 이렇다고 해요. 재미난 실험을 한 가지 했는데, 유치원생들과 그 어린 아이들 대상으로 클립 하나를 줘서 이 클립이 무엇일까라고 자기가 상상하는 대로 써보세요 하니까 막 몇백 가지를 쓴대요. 근데 우리는 딱 쓰는 거죠, 클립. 근데 아이들에게는 그게 달팽이도 되고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풍부한 상상력으로 여러 가지를 대입해서 아이들은 쓴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부인이라는 게 뭘까요? 내가 경험과 실천과 교육을 통해서 굳어진 나의 상상 능력 없는 생각들, 굳어진 나의 지금 나 자신, 이것으로부터 너가 이제 해방돼서 분리시키라는 거예요. 이것으로부터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는 거예요? 예수가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상상력과 그 동화와 같은 그 세상의 그 상상력을 꿈꾸려면 자기 부인이 이루어져요. 지금까지 나를 구축했던 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나로 내가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따라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한 거예요. 저 대선 출마합니다. 의원 출마할게요 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사람들 100만 원씩 벌면 100만 원씩 다 똑같이 나눠줘야 돼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한 거죠. 아, 목사님 또 철없는 얘기하고 있다, 허무맹랑한 얘기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이거 절대 따라 나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 위한 아주 필수 요소가 뭐였냐면 이 상상력에 동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9시에 온 사람과 5시에 온 사람이 똑같이 받는 세상에 대한 상상력이 동의가 돼야 따라 나설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따라 나서려면
재물에 사로잡혀 있는 상상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궁극적인 관심인 사람은 이걸 따라 나설 수가 없고, 합리적인 이성으로는 이게 동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재물 때문에 슬퍼했던 사람은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이성적인 판단한 사람이에요. 이것보단 이거죠. 누가 봐도 이 상상력에 동의가 돼야 따라 나설 수 있는 거예요. 이 상상력에 동의되려면 지금까지 나를 구축해왔던 내 자아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교육과 경험과 실천과 환경을 통해 구축된 나 자신, 그게 진짜 너가 아니야. 그걸 부인하고 예수가 만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상상에 동참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린 여기서 박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상상의 세상과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현실의 세상에서의 부딪힘, 고민,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 따라 나선다는 것의 어려움이었고, 예수 따라 나섬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내가 매여 있는 재물에 국한된 상상력의 그 세상의 사람으로부터의 벗어남, 내 궁극적 관심사의 변화. 두 번째 뭐겠습니까? 내가 환경과 내 삶과 내 교육을 통해 구축된 내 자아와 내 생각들,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 그것으로부터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 따라 나섬은 철없는 방황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자주 등장하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그러므로 궁극적 관심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는 사람의 궁극적 관심사라면 나 따라오기 힘들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관심사다. 너희는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는 분이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상상하는 사람이 되라. 그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 되라는 거야. 이 꿈에 동참하지 못하면 뭐가 궁극적인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궁극적인 관심인 사람은 이 상상력에 도저히 동참할 수가 없는 거야. 당장 내일 뭐 먹고 살지 걱정되고 이게 내 모든 관심사가 쏠려 있는데 뭔 5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무슨 이런 세상을 꿈꿉니까? 이거 나 지금 입에 풀칠하기 힘든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궁극적 관심사가 매여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이 꿈에 동참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해 봅니까? 예수 따라 나서기가 어렵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펼치셨던 그 상상력이 이제 현실이 되는 순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여기서 뭐라고요?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여러분들, 이게 현실에 어떤 정치를 해야 공동 소유가 됩니까?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우리의 것이라 할 수 있는 이 공동 소유를 어떻게 하면 정치적으로 이 땅에서 이룰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당연히 이것이 부정되어지고 불가능하다는 걸 압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실패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치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꿈꿨던 이 상상이 현실이 되는 순간을 우리는 초대교회에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45절. 그들은 재산과 소유를 문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마치 오는 세상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는 세상을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오는 시대가 이미 자기들에게 도래한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어쩌면 이것은 상상에서 그칠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에서는 이 상상이 현실이 됐다는 것을 우리는 목격을 하게 됩니다. 이 교회는 우리가 꾸는 상상과 꿈이 현실화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선교가, 우리가 이웃을 도와주는 것이, 그리고 이웃과 함께 나누고 함께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이
상상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정치적 상상으로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 상상이 교회를 통해 현실화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민과 이 예수님이 꿈꿨던 하나님 나라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꿈꾸기 위해서, 그 예수 따름에 나서기 위해서 우리의 궁극적 관심사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의 궁극적 관심에서 벗어나 예수가 꿈꿨던 그 상상과 예수님이 꿈꿨던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꾸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아니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죽은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고쳐서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을 예수 따름으로. 예수 따름에 행함이 없으면 예수 따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 따름이라는 것은 예수가 꿈꿨던 그 상상에 함께 동의하고 동참하는 것. 그 오는 세상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 현실화 시켜내는 것.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의 사회에 작지만 움직여 보는 것. 그 세상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마주쳐 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제가 참 가슴 아팠던 뉴스 기사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제주도의 한 카페에 노 시니어 존이 생겼다는 거야. 그게 뭔지 아세요? 노 키즈 존은 있는데 노 시니어 존이 뭐예요? 노인 출입 금지 카페가 생겼다는 거야. 예, 애견은 출입 가능. 근데 노 시니어, 노인은 못 들어옵니다. 화가 나죠. 분노하죠. 근데 어떤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해명글을 올렸더라고요. 노인분들이 들어와서 자기를 마담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자꾸. 그랬더니 그에 항의했더니 그랬다라는 거예요. 다방 마담을 마담이라고 부르지 뭐라고 불러? 이랬다는 거야. 그래서 화가 나서 거기에 노 시니어 존을 딱 붙였다는 거야.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노 시니어 존이라는 것에 화가 나고, 이런 일을 겪은 사람에게 참 위로가 필요하고, 이 두 가지의 일을 제가 목격하면서 뭐 아쉬움도 있죠. 뭐 혐오적인 말, 그리고 폭력적인 말에 있어서는 말을 하는 분들은 출입을 금합니다. 그죠? 노인이라고 특정할 필요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분도. 어쨌든 아쉬운 일이 우리에게 생겨요. 근데 이게 한 샘플이지만 제가 느끼고 체험한 것은요, 제주도에 가서 우리 아이들과 한번 여행을 갔을 때 느낀 건요, 노키즈 존이 진짜 많아요. 우리 아이들을 환영하지 않는 사회적 구조를 정말 많이 체험합니다. 힙하다는 카페, 젊은이들이 모인다는 카페, 아이들이 오면 분위기 망친다는 거야. 나이 드신 분들 오면 분위기 망친다는 거야. 또 많이 뭘 목격합니까? 근데 패스트푸드점 가보셨어요? 이제는 점원이 받지 않고 키오스크로 다 바뀌었죠. 노인들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그 누르기도 힘든데 알아서 하라 이거요. 그리고 신경질 내는 겁니다. 못하면 못 먹는 거예요. 더 이상 따라가기 힘든 이러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어린아이가 환영받지 못하고 노인에게 배려가 없는 이 세상의 사회적 구조를 우리는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목격하면서 참 고민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참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노인에게 배려가 없는 세상, 아이들에게 더 이상 친절과 환대가 없는 세상, 아이들이 들어오면은 그 힙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시끄럽다고 방해되는, 물론 몇 가지의 사례들이 있겠죠. 근데 우리 사회가 지금 현재 구조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뉴스 보셨나요? 지금 젊은이들이 많이 화내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70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를 없애야 된다. 도대체 왜 그렇게 해서 출퇴근 시간에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굳이 그걸 줄 필요가 뭐가 있냐? 젊은이들이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왜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왜 서로를 향해서 날선 비판을 하며
분노하고 있는가? 이게 정말 내 생각인가? 나는 왜 이것으로부터 분노에 휩싸여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이것으로부터 왜 손해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누군가는 무임승차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분노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잖아요. 그럼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런 도전이 되어보는 거예요. 우리 노인과 청년이 같이 즐기고 게임할 수 있는 세상, 함께 벗하고 대화할 수 있는 세상, 청년부, 권사회, 남성교회, 여성교회가 아니라 같이 어울리며 대화하며 세대의 공감을 이룰 수 있는 세상. 예수가 지금 시대에 살았다면 아마 안 돼요 예수님, 그거 지금 너무 벌어졌어요 이거. 저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이거 되는 말입니까? 이거 안 돼요. 이것도 또 상처받고 또 이렇게 되고 또 저렇게 되고 뻔해요. 이거 안 돼요. 이 주님 오셔야 끝납니다. 이렇게 말해버릴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만약에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상상을 해본다면 지금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이 장벽을 허물 수 있는 예수의 상상력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젊은이와 우리 어르신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안타까운 것은 많은 교회들이 이제는 세대별 교회들이 생기고 있어요. 청년교회, 뭐 3040들을 위한 교회, 뭐 청소년 교회. 이제 세대별로 이제 아예 통합이 아니라 가르겠다는 거거든요. 이제. 근데 예수님이 꿈꿨던 교회가 과연 이런 것일까? 고민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꿈꾸고 우리 교회 안에서 현실화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그 꿈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안 된다라는 편견 때문에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 원영 형제가 찬양 인도할 때 가끔 랩도 좀 해요. 랩 찬양. 네, 하고 우리 권사님들 좋아하시는 찬양도 좀 하고 그렇잖아요. 우리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서로 간에 그런 아름다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같이 즐길 수 있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즐거운 상상을 하며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